1절부터 22장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같이 읽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드려진 예물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굳게 서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에서만 믿는 자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됨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새 생명들이 한 영혼 한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윤진영 선교사를 인도네시아에 보내시고 또 그곳에서 선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곳에 흘린 눈물 뿌린 씨앗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많은 것을 위해 더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필요한 재정을 부어 주옵시고 또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섬기고 있는 귀한 사역자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 감사물 이 시간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11조로 감사로 주일 헌금으로 선교 건축 하나님 1,000번제로 또 하나님 구제 헌금으로 여러 가지 많은 제목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영화롭게 된 성전에서 물이 흘러온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자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의 강, 생명의 물이 흘러 넘쳐 온 대지를 적신다라는 말씀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의 말인데요.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오늘 또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그 말씀을 기초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마시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 1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라고 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더러움으로 인해서 죽어 마땅할 우리 죄인들을 씻는 셈이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해짐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이것은 죄로부터의 정결, 부정으로부터의 정결을 의미하는 정결케 하는 물로서 궁극적으로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 이것이 어떤 생수의 강, 생명수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러나 이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와 더러움이 씻어지고 부정이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땅에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 없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지니.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 우리의 죄를 씻는 권한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값을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뒤에 주시는 성령,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신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죠. 죄의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그 죄의 속량함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구속함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그 생명수, 생수의 강, 바로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 47장 1절 12절 말씀의 예언을 오늘 요한이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말씀이 직접적인 배경이 되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어가는 환상을 보는데 이 물이 생명을 주어서 지나가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고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에스겔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가려졌던 예루살렘이 이 물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1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온 대지를 적시고
그 대지를 적시는 그 물로 인해서 파괴되었던, 죄로 가득했던 예루살렘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환상을 보여줬다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그 성전이 없어졌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할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해서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광야에 40년의 시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삶은 성전, 성막,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 죄 사함을 얻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은혜가 그 성전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내가 죽어야 할 대신 짐승을 죽임으로 내 죄가 용서받는 은혜가 성전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온 대지를 적시고, 그 대지 적시는 곳마다 새 생명의 은혜가 있고, 예루살렘이 죄로부터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되어서 이제 그때는 구약의 성전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전의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의 성전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의 강, 생수가 온 대지를 적셔서 그들을 회복하고 소생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겠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생명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셨기에 더 이상 성전의 개념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 그러면 왜 우리가 교회, 성전 안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 이름으로 모여진 성도들이 연합하여 드려진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곳 그 자체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개개인으로서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모이게 하셨고, 모이는 가운데 그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복음을 모여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 그 비밀의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모여서 그 일들을 알게 하고 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는 교회 공동체를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 모형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많은 핍박이 있으니까 특별히 어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런 여러 가지 교회들이 생겨났지만, 그 교회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어디였어요? 가정이었어요. 가정. 가정으로부터 한 가정, 두 가정 계속해서 모이기 시작했고, 한 가정을 오픈하여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함께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었고, 그 능력을 이제 그 지역에 복음을 증가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사역을 그들이 감당했고, 그렇게 소그룹 교회, 가정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지역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한 가정을 오픈했던 교회가 이제 지역 교회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하루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되었음을 서로 나누고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그곳에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됨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가정교회 사역을 통해서 또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확산을 위해서 그들이 수고하고 애썼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던 성전, 새 예루살렘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성전의 존재인데요. 성전의 존재가 바로 건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성전의 의미가 바뀌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전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 말씀의 성취, 세속된 장소, 거룩한 장소가 분리되어져서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그래도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곳,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위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래서 죄인과 죄인이 아닌 것이 구별되었던 성전의 의미가 이제 사라지고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레미야 3장 16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이야기를 우리가 언제 해요? 오늘날의 시대는 아예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죠. 그러나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소에 있었고 그 성소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그 은혜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속량함을 얻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지고, 더 이상 우리가 구약의 제사, 구약의 예배를 우리가 말하지 않죠. 그러나 그 구약의 예배는 우리의 모형이었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었고, 그 그림자가 되고 모형이 되어서 실체이신, 실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하나의 모습이었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완성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에 속해 있는 자들이 그 구원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예배할 수 있었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성전이 되었고 예배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죠. 왜요? 아직도 죄가 가득하고 죄로 인해서 많은 인류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곳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완전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질 곳, 그곳을 향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은 신천신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각 성도들에게 그 구원을 주셨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면 오늘 몇 가지 면에서 우리가 상상력을 구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요한이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었는데,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결케 되는 자,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교회를 일컬어 말하는 건데, 당시 바벨론 그리고 예루살렘이 어떠했을까?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큰 도시들은 모두 다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도시들도
똑같이 음란하고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타락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렇게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그들의 시대 속에서 새 예루살렘의 의미가 어떤 의미였을까? 바로 그 해결책이 무엇이냐?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성전으로서는 그걸 만족해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와야만이 그 땅이 완성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하늘 위에 있어요. 위에. 그리고 지옥은 어디 있을까요? 땅속 깊은 곳 음부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두운 곳, 깊은 곳, 땅 아래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실제 그곳에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다시 회복될 것으로 말씀해 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어디엔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계속 건설되어지고 있다. 이게 하나의 설이에요. 또 하나의 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21장에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그대로 내려와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형되는 것이죠. 두 가지 다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어요. 뭐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들을 성경이 하고 있고, 그럼에도 반드시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어느 곳에 임할지는 모르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이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우리가 싫어하는 곳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싫다고,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이 싫다고 어느 곳인가 우리가 모여가지고 그곳에서만 은둔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992년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휴가가 온다 했을 때 어떤 산에 모여서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 모이게 했고 그곳에서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떠나 다른 어떤 곳에 한 곳에 모여서 그리스도인들만 모여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상의 생활 속에서 살 때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그곳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교회는 어디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 있어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 절은 어디가 있어요? 산에 있어요. 산에. 근데 교회가 어디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요즘에 그래요. 산으로 멀리 가려고 막 그래요. 그렇죠? 교회는 산에 있어서는 안 돼요.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 믿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해야 돼요. 또한 더럽고 지긋지긋한 곳을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세속에 물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므로 이 세상을 거룩하게 우리가 변화시켜 나가고, 그리고 이 곳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로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저는 정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희망을 가져보긴 했어요. 민주당의 당대표가 누가 됐어요? 정청래. 그리고 떨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박찬대. 예. 박찬대 의원이
어느 교회 안수 집사로서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모임을 함께 갖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그렇게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박찬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직 아니었나 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알리게 되고 또 다음에는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가 지금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국회 안의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바른 말과 바른 행실을 통해서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말과 행실이 올바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 방법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직장에서 잘 살아야 돼요.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돼요. 저 사람 출근 시간 땡 되면 오고 퇴근 시간 땡 되면 가버려. 여러분, 그 안에 성실함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 다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또 그것을 또 비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출근 시간 5분 전 최소한, 그리고 퇴근 후 5분까지 최소한 있다가 가면 저 사람은 참 성실해. 평상시 일하는 근무 시간 내에 일하는 것도 열심히 하지만 그 외에도 미리 와서 준비하고 마지막까지 내일을 준비하는 그 성실함이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영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교회 한번 가볼래? 나 당신의 성실함, 신실함을 따라 나도 한번 그렇게 살고 싶어 라고 하면서 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방법은 이 세상을 떠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떠나고 그냥 벗어나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오늘 22장에서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게 됩니다.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이것은 온 땅으로 흘러서 대지를 풍요롭게 하고 회복될 낙원의 강, 새 예루살렘 한가운데를 지나며 대지를 풍요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살린다. 그 이름이 뭐냐? 생명수라고 하는 거죠. 이 생명수의 시작이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1절에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시작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생명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째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사람을 손으로 빚어서 창조하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 생명을 부어 넣으심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분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생수의 강, 바로 뭐예요? 흘리신 피, 보혈의 능력이 모든 죄로부터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정결하게 완전케 하시는 그 능력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수의 강은 에스겔 47장에서는 천사에게 이끌려 회복된 예루살렘 그리고 다시 세워진 성전으로 인해서 그 물이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그 대지를 적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의 생수의 강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날 것을, 예루살렘이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들이 다시금 회복되어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에스겔에서 말씀해 주었다면, 에스겔에서 말씀해 준 말씀의 최종적인 결론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완전한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까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에스겔 47장 12절에서는 생명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 물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소에서 나와서 그 일로 인해서 죽은 영혼들이 솟아나게 되는, 마른 땅에 적셔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물이 사해 바다에 흘러가게 되면 죽은 사해 바다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생명수의 강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대지를 적시는 곳마다,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에스겔 47장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이렇게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도 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생수의 강,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 말씀과 거의 비슷하죠. 47장 9절 말씀, 그리고 47장 12절 말씀,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주신 것이 뭐냐면, 오늘 생명나무를 다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천사들을 보내서 화영검, 불칼을 들고 지키게 했어요. 왜 그랬죠? 타락한 죄인들이 그 열매를 먹게 되면 죄인들이 영생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화영검을 들고 불칼을 들고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 다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있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나무에서 12가지의 열매가 맺혀지는 일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콩나무인데,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요.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배를 딸 수가 없고
배나무에 사과 딸 수가 없어요. 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접 붙이면 되죠. 근데 접이 사과나무에 배가 붙어질지 모르겠어요. 보통 감나무, 땡감나무에 단감나무 접은 붙여집니다. 같은 재질의 같은 나무에 같은 열매를 맺는 그 다른 열매지만 같은 나무에는 접 붙여서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한 나무에 12개의 열매가 열린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사시사철 모양을 달리하는 지극한 복락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어떻게 여러분 예수 믿으셨어요? 모태신앙이 있을 수 있고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생명 그 귀함을 얻어서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있다가 그냥 친구가 전도해서 아니면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요. 다 달라요. 그러죠? 그러나 그 모든 이들이 생명나무의 생명수의 그 은혜는 동일하게 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12열매를 맺힌다는 의미로서 모든 성도가 예수 믿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예수님께로 나오는 방법은 다르지만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을 다양한 풍성함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회복될 낙원에는 첫 번째 뭐가 없다고요? 저주가 없대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저주가 없대요. 저주가.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저주는 당연히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할 마땅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저주가 아닌 생명으로 축복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끊으시고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언약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회복될 낙원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정도로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에덴의 축복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얼굴을 대면해서 봅니까? 지나가는 사람 얼굴 가까이 대보세요.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심하게는 뺨 맞을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들 얼굴을 대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얼굴을 대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좋아하는 친구들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그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세 번째로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의 백성들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붙이고 제사장처럼 보좌 앞에 즐거이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배웁는다는 의미가 동일하게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려움과 저주의 간격이 사라지고 저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 새 에덴의 찬란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고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새 에덴의 찬란한 영광을 누리는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세속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되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보혈의 능력으로 온 대지를 적시고 그 어두움과 죄와 타락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새 생명으로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신분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